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 합당하시고 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5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은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5절에서 13절까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하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홀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참 예배자로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시다. 자유케 하시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드리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흥겨움과 풍성함이 넘치는 추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고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제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여러 유혹과 시험에 흔들려 주님을 멀리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지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함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의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어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 먼 길을 오고 가는 함지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사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은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 전할 때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의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를 세울 때 이제 어떤 가치와 또 이념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을 보면은 그 나라의 이념과 가치를 보면은 저 나라의 방향성이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념과 가치는 나라를 세운 일에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나라들의 이념과 가치를 보면요, 뭐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그런데 이 이념과 가치로 세워진 나라들은요,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는 절대적일 수가 없다, 혹은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념과 가치 속에는요, 마음까지 심히 부패한 그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나라는 절대로 온전하거나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민주주의로 세워진 나라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사회주의로 세워진 나라가 옳다. 또 다른 누군가는 무슨 소리냐, 공산주의로 세워진 나라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음까지 심히 부패한 인간 속에 자리 잡은 그 이념과 가치로 세워진 그 나라는요, 어떤 나라 하라 할지라도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냐면,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나라는 존재하는가?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고 절대적이지 못하면 과연 그러면 절대적이고 온전한 그런 나라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나라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답은 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잘못 말하면은 머쓱해질까봐.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나라는요 존재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어떤 나라이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완전한 나라이며 그리고 절대적인 나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세상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증가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걸음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절대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들과는 다르게 온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온전할 수밖에 없냐면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 같이 그 이유는 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마음까지 심히 부패한 인간의 이념과 가치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10편 19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지혜로우며 정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할 수밖에 없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이 모세 시대를 지나서 성령 시대로 불리는 오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기 이곳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부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증가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내가 곧 제사장 나라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이 고백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같이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함께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내가 곧 제사장 나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이고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입니다. 나.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는요, 전제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전제가 따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그 전제가 따랐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부에 따른 어떤 전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제를 설명하는 것이냐면 어떤 역할로서의 전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게 속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은 이 백성 될 수 없어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역할로서의 전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걸음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그러한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 제사장은 나라로서 살아갈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 위임식의 과정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 위임식은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속성들에게 위임식의 과정 가운데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임식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물로 씻기는 과정입니다. 이 물로 씻기는 과정은 성부 하나님의 임재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하고 말씀드렸잖아요. 6절에 물로 씻기는 과정이 성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옷을 입히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어떤 하나님의 과정일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름을 붓고 바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과정에서 이 물로 씻긴다는 것은요, 신학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지 않고서 세상으로 걸음하게 되면요, 우리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외출하기 전에 무엇을 봅니까? 육체를 비추는 거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비추는 그 거울 앞에 서서 무엇을 점검하죠? 자신의 모양새를 점검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할 만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없는지 아주 꼼꼼하게 체크한 이후에 외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는 보통 외출하면 한 1시간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계속 점검해요. 점검.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육체의 부끄러움보다 더 수치스러운 영적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거울과도 같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거울 앞에 매일마다 서신다면 동일하게 영적의 거울인 말씀 앞에도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체의 거울 앞에 매일 서듯이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거울 앞에서 당연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 거울과도 같은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영적 모양새를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흠과 점과 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온전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점검이 필요해요. 육체의 모습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이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육체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는 못해요. 영적으로 거룩한가, 흠이 없는가, 점이 없는가, 특이 없는가,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근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그 영적인 거울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아가셔서 내 모습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두 번째 과정에서 옷을 입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누구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 어떤 값비싼 옷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되는 존재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명예와 자랑으로 치장된 그 옷을 즐겨 입는다면요, 세상으로부터는 대접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마태복음 7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앞에서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혼인잔치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즐겨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옷을 입으려고 힘쓰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명품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옷을 입는다고 우리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우리의 영적인 가치가 높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할 줄 모르겠어요. 와, 당신 정말 가치 있는 옷을 입었군요. 그렇게 인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 정말 영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얼마짜리 옷을 입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값비싼 세상에 추구하는 그 가치 있는 옷을 입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현존하는 옷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이 자랑하고 추구하는 옷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겨집니다. 벌거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옷 입고 갈 겁니까? 아닙니다. 벌거벗겨져서 수치당하면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옷 입고 나가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칭찬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위임식 세 번째 과정에서 기름을 붓고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 의미는 동일해요. 그 의미는 동일한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곧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일관되게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거나 분리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디디며 살아야 돼요. 죄악된 이 땅을. 근데 죄악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느냐? 바로 제사장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죄악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중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셔서 앞서 행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해내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제사장 나라에 속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해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만큼 드릴게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드릴게요. 내가 이만큼 헌신할게요. 마치 선심 쓰듯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의무인 것처럼,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께 복받는 것처럼 자원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를 면밀하게 관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그 이름이 땅 저기 지하로까지 완전히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가 될까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없는데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삶이 저들에게 증거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실에 본을 받아서 도전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냐고요. 오늘날 복음의 문이 막히고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하는 그 말과 행실이 형편없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사장의 첫 번째 과정, 위임식의 첫 번째 과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 과정,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마지막 과정,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때 비로소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왔다 갔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모든 시간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그 제사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저 사람이 알겠지가 아니라 함께,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잖아요. 함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힘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에 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때에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 앞에 나갔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는데, 그러면 절대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 때가 되니까 나를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와 티와 흠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때가 되니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온갖 가치 있는 값진 그런 옷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영광스러움이 눈에 보이지 않고, 명예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게 되고요. 때가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그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룩한 힘을 주십시오. 살아갈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힘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의 위로와 말씀을 들읍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그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맘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와 영원히 더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소망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이렇게 선포합시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믿음을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할 때 우리 이 시간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신다면요, 결단하셔야 돼요. 어영부영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얼마나 남은 것 같으세요? 많이 남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치시면 그냥 우리 가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책만 받을 일밖에 더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나의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셔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처럼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복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에게는 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날마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동행을 하나님 아버지 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나 주님은 능하시오니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죄에 상하는 권속들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할 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어영부영 하나님 아버지 지내다가 주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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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주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 몰라라 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한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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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이 안에 제사장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믿음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의 삶을 살아갔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으로 거짓된 삶으로 일관되게 살아왔는지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지역 가운데 임하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렸사오니 나의 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놀라운 힘과 역사하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곳에 발걸음한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잘되고 뭔가 보란듯한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을 온전히 누리고 먹고 마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불러주시고 또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자 오니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못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거룩히 살아갈 그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과 그 힘 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대적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며 피하기를 원합니다. 네, 가족들 네, 저 광고하고 저기 오늘 제가 카톡에도 한 말씀 드렸죠. 오늘 점심 식사는 저기 쿠폰을 받아 가시면 돼요. 이 앞에 별미국수 저기서 멸치국수만 되죠. 네, 돈 추가하시고 다른 거 드셔도 됩니다. 일단은 금액은 멸치국수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제 맛있게 드시고 방주에서 소그룹에서 준비하셨거든요. 제가 금액이 부담되지 않나요? 그렇게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전에 상금 받은 게 있대요. 아직 뭐 안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제 전달을 받아가지고 상금 받은 거 뭐 이래저래 이제 보태서 그렇게 하셨겠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고요. 또 우리 방주 소그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로 이제 함께 가족들 방문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새로운 얼굴도 있으신데요. 우리 전체 팔을 뻗으셔서 우리 그 사람들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치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빛에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 어떻게요?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빛에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치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